139편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 구약성경 904페이지가 됩니다. 139편 1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아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신 분이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지난밤에도 함께해 주시고 이 새벽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시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새벽에 돕는 은혜가 크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릴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의 손을 기억하여 주시고 소망과 소원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한 소망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행복한 동행 특별 새벽 기도에 넷째 날 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행복한 동행, 말 참 좋지요. 행복한 동행, 주님과 행복한 동행, 성도들과 행복한 동행,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한 행복한 동행이 이 새벽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시편을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데 139편을 읽었죠. 사실은 이제 1절부터 24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좀 10절까지만 읽고 설교를 통해서 나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39편은 하나님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이시다, 안 계신 데가 없는 분이시다를 가장 아름답게 가장 잘 표현한 시가 바로 시편 139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를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이 시인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마음에 참 와닿는데요. 이 시인과 하나님의 관계를 쭉 보면은 정말 뗄 수 없고 긴밀한 아주 운명적인 그런 관계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또 그것을 많이 읽게 되어졌는데, 이것이 이제 1절부터요 마지막 절까지 쭉 일관되게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그게 참 은혜가 됐는데, 물론 이제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악인이 잠깐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이 시인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잠시 설정한 것뿐이죠. 저는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어떨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 시인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비춰볼 때 어떨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시를 지은 분이 굉장히 위대하고 훌륭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운명적인 관계처럼 뗄래야 수 없는 관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긴밀하고 또 친밀하고 또 그래서 운명적인 관계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과 뗄 수 없는 운명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말씀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언제나 함께할 수 있는 것을 매우 강조한 표현인데요. 사실 이 시편 139편 7절 말씀은 내년 우리 교회 주제 성구입니다. 제가 시편 말씀을 쭉 묵상하는 중에 1편, 2편 봤잖아요. 또 어제는 42편을 봤고 이제 계속 넘어가면서 보는 거예요. 오늘 내일은 무슨 말씀을 준비해서 전해야지 하면서 계속 읽으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넘어요. 43편, 45편, 50편, 60편, 70편, 100편. 이거 큰일 났다. 이제 끝나는데 하면서 자꾸 넘어가는데 139편에 오니까 이게 계속 눈이 머무르는 거예요. 머무르고 마음이 와 닿는 거예요. 그런데 이 7절을 읽는데 이게 우리 교회 내년 교회 주제 선구인데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이 139편을 또 우리가 내년 주제 선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봐야 되겠다 했던 건 아닌데 그날따라 어제따라 이렇게 139편이 마음에 와닿고 7절이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일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39편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 또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그런 운명적인 관계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요,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니 이렇게 이 말은요 나의 속마음을 더 잘 아신다 그런 말인데 사실 이 살펴보신다라는 말은요 조사한다 그런 뜻이에요. 조사한다. 예를 들어서 이 탄광에서 채광 사업을 위해서 아주 그냥 깊이 파헤치는 것과 같이 또 적진에서 적에 대한 공격을 하기 위해서 깊이 이렇게 세밀하게 이 조사하는 것 같이 그렇게 조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신다는 것은 이미 결과를 안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세밀하게 살필 필요도 없는 분이시죠. 그런데 굳이 이렇게 표현을 쓴 것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그 애정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다잖아요. 야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에서 아는 거예요. 경험에서. 그렇죠. 경험에서 이 전쟁터 가지 않은 사람이 전쟁터 얘기하는 건 웃기잖아요. 전쟁터에 직접 참여한 사람이 전쟁터에 있는 그 피부리는 현장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경험되어서 생생하게 표현하고 또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또 시인은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그리고 마음과 생각 그리고 일거수일투족 하나님께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주 깊게 살피시며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 구석구석을 다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요 계속해서 18절까지 하고 있는데 다 읽지 않고 우리 2절부터 우리 4절까지 말씀을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다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라고 해도 자식을 잘 모르지요. 반대로 자식은 부모는 더 몰라.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지지만 아니고요. 가까이 계신 것처럼 우리를 살피시고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제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혼자 이렇게 답답할 때 가끔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나 자주 넘어집니다. 오 주여. 나 자주 실패합니다. 오 주여.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누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그래요. 제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혼자 그냥 답답할 때 가끔씩 이 찬양 부르면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주밖에 나를 알아주는 분이 알아주면 됐지 뭐 또 누가 알아주길 바라냐 하면서 그냥 혼자 위로받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거나 아니면 내게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분이구나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주 가까이 나를 살피시며 나를 아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문득 야곱이 생각이 나는데,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를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하늘을 입을 삼고 이제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워 있을 때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그리고 무섭고 두렵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가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 것을 발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이죠.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리고 그 형편을 아시고 그와 동행했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삶에 함께 하시며 내 삶 속에서 나를 아시고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나를 잘 아신다는 것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아시는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요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에요. 여러분, 상대방을 아는 것도 어렵지만 상대방 요구를 들어주는 건 더 어렵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필요뿐만 아니라 나의 슬픔과 마음을 아시는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끝까지 일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나의 표정 하나에도 헤아려져서 나를 위해서 정말 일하시는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할 필요 없고 힘겨울 필요 없고 그분께 호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어디까지 아실까? 어디까지?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데 어디까지 아실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데 어디까지 아시느냐면 나의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까지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시편 95편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쭉 소개하고 있다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볼게요. 16절. 자, 시편 139편 16절 말씀인데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이게 좀 어렵기는 하지만 이 예정론을 푸는 중요한 열쇠예요. 여기서 형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직 형성되지 않는 태아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 형성되지 않는 태아의 몸, 아직 그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뿐만 아니라 그 태아의 엄마의 태아에 아직 존재하기 전을 의미하는 것이 형질이에요. 형질. 그래서 다윗이 그랬잖아요. 어머니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에 나를 보았다고. 여러분, 시인은 지금
이 땅에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그리고 나의 모든 행적을 다 지금 책에 기록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해가지고 나의 삶을 마치 프로그램에 설정해 놓은 것처럼 기계처럼 움직이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어떻게까지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는까지 예정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어서 그가 순종했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이것은 기계적으로 보는 예정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아시는데 나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아시는 전지전능한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떤 곤란이 있을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못 받게 이렇게 배반한 것은 그를 그 예정 안에서 그가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는 죄된 생각에 빠져서 그것을 고집하고 그것을 선택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시는데 나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아시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아시는 것을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 여기를 제가 세 번역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세 번역. 자, 우리 한번 이 부분을 같이 함께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하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누구의 작품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다. 자, 우리 이때쯤이면 한번 인사해야 되겠죠? 옆에 계신 분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이 작품을 만드신 이유가 있죠. 그것은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선한 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다 선한 일이죠. 이제 두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운명인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중요한 얘기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영원히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까요? 우리 다시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여러분, 이 본문의 의미를 정확히 알려고 하면요 여기 언급되는 두 단어의 이해가 필요한데 하나의 단어는 뭐냐? 첫 번째 단어는 주의 영입니다. 영, 주의 영. 그리고 또 하나는요 주의 압입니다. 주의 영이라고 했을 때 이 영은 원문으로 봤을 때 바람 또는 호흡,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굳이 호흡이나 바람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어디를 피해도 숨어도 그곳에 공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 바람처럼 또 호흡처럼 공기처럼 존재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주의 앞, 이게 주의 앞은요 주의 얼굴을 의미해요. 얼굴. 민수기 6장 25절에 보면 얼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얼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러분, 얼굴을 비출 수 있습니까? 얼굴을 비출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표현하는 얼굴 보여주는 것이 비춘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굳이 왜 얼굴을 비추는 것을 표현했을까? 이스라엘에게는 종종 이 얼굴에 대한 개념이 해의 개념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햇빛의 영향력을 안 비치는 것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인간이 햇빛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요나 어땠습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배 밑으로 숨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피할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늘 인식하고 그를 찾고 부르짖을 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내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아시고 아시되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음을 늘 인식하며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성도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인식할 때 우리는 최소한 죄의 문제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눈을 피할 수 없지. 내가 하나님 눈을 피할 수 없지. 그러면 죄 짓다가도 죄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짓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를 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인식하며 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나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거. 고람돼요.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 운명처럼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그분을 피할 수 없어요. 어디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데 과거도 아시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아시고 앞으로도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아는 것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요, 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하시고 그래서 나와 늘 동행하시려고 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도예요. 이제 어제 설교를 다 준비하고 이제 마무리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딱 보내왔어요. 어느 분이 자기한테 어떤 액자를 주셨대. 이렇게 보니까 너의 행사를 다 맡기라. 잠언 말씀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걸 거기다 달아놓고 나는요, 목사님 이제부터 주만 바라보며 일할 겁니다. 이렇게 딱 문자를 보내왔어요. 가게에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당당히 드러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당히 드러내고 있는 그의 모습이 제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살아갈 겁니다. 이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의 앞에서도 이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신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운명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